샬롬, 2023년 2월 둘째 주일 12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7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일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리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리라 하였단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내어 완전함을 넘어서 온전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행동이 유발될 때 그 행동을 일으키는 힘이 있는데 그 중 한 가지는 각 사람에 따라 갖게 되는 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행동이 일어날 때 표현되는 동기는 각각 개인의 관심에 따라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표현의 동기는 나타나는 주제 및 중심 사상을 말하게 됩니다. 모티브는 작가나 예술가의 생각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행동이 아무리 무의식적이라고 해도 그 내재되어 있는 생각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같은 생각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모순과 편견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모순이란 한자로 창과 방패를 말합니다. 창과 방패는 전혀 다른 기능을 합니다. 이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을 모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쩌면 이처럼 다양한 모순 자체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의견이 잘 조율되고 또한 그 공동체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느껴진 공통점이 있다면 거기에는 모순보다 아마 일치가 우선될 것입니다. 오늘처럼 우리 영사들이 내일 혹한기 훈련을 앞두고 교회에서 좋은 말씀을 듣고 고기 파티를 한다. 여기에는 서로 모순이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날마다 일치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힘을 얻고 이제 훈련을 나가서 어려운 환경이 닥치더라도 힘을 내서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큰 에너지가 되기를 소원하는 그것에서 시작돼야 하는 것을 반드시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여시도 사실 쉽게 이해되고 지킬 수 있는 목표점은 아니겠지만 주님께서 진심으로 사람들에게 바라고 계시는 그 지점이 어디에 가고 계시는지 다양한 질문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미 주님께서는 자신은 율법의 완성자이시며 구약의 율법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법을 비교하며 설명을 하셨습니다. 보통 우리는 율법전서 헌법을 외우지 않아도 양심의 법을 근거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에게도 반드시 문서에 있는 율법만이 그들을 지켜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진실이 잘못 왜곡되어 있는 모습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관심이 있으셨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살인, 간음, 이혼, 맹세, 율법에 관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해석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엄격한 공통점을 제시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만든 외부 규정만을 중시하여 형식주의적인 태도로 힘있는 자들이 자신의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법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율법의 참된 의미와 근본 정신을 강조하며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우러러나오는 양심의 진리에 따라 계명을 준행하도록 하는 그 교훈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동기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속에 감춰져 있는 생각, 그리고 그 행위의 결과와 마음의 동기가 훨씬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주님께서는 근본적인 율법에 대한 의미가 있어서 외적인 동기보다 내적인 동기에 더 큰 관심을 가지라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문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진정성은 무엇입니까? 보통 율법은 인간이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음으로 인해서 창조주와 피조물로서의 수직적 관계를 필연적으로 갖는다고 의무조항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간은 인간에게도 서로 다같이 한 분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인간끼리 더불어 살도록 섭리하셨으므로 인하여 상호 수평적 관계를 필연적으로 갖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단순히 인간이 수직적 관계에서 당신에 대하여 갖는 의무만을 규정하지 않으시고 인간 상호 간의 수평적 관계 의무에서도 당신께 대한 의무와 동일하게 규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에만 치중하지 않고 동시에 서로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법과 진리에 따라 바른 관계를 가지는 율법의 진정성에 대해 사회적 동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관계법 중 우리가 사회에서 보는 분쟁의 소지 안에서 특히 살인이라는 규정에 대한 태도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그 법만 보면 그런 사람은 죽이면 안 되지라고 속으로 미워하고 그 영유를 죽이는 살인을 자행하고 있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살인죄를 합법화시키면서 살인해도 되겠지. 그렇지만 미워하고 욕만 안 하면 된다. 그런 것도 또한 아닌 것입니다. 또한 예물에 관해서도 자신이 먼저 복받기 위해 하나님의 제사로 쓸 예물을 갖다 바치느라 다른 사람과의 원망이나 책망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능에는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선행이나 착함으로 덮으려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선과 가면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의 겉모양보다 우리 내면의 동기를 잘 발견하여 먼저 타인과의 화목과 자신의 정결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간음과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간음에 관한 실제 행동보다 마음으로 이미 음욕을 품고 있는 자체부터 간음은 발생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혼에 관해서도 이혼은 합법화시킨다고 글자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 속에서 여성의 위치를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여성은 존재가 그 자체가 결혼하면 남편에게 속해 있는 물건과 같았습니다. 만약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부인을 버려도 아무런 도덕적 비판이나 정죄를 받을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성과 아이는 가족 구성원 숫자에 속하지 않을 정도였기 때문에 그냥 여자는 버려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참 통탄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버림받은 여성에게 이혼 증서를 주어 홀로 살아가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유를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혼이란 언어가 나온 근본적인 진리를 잘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에게 맹세는 주로 재판석이나 피고인이 증인에게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의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과 권위에 의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습니다. 따라서 맹세하는 자의 진실성은 반드시 전제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불성실하게 맹세한다면 공의가 실현되어야 하는 재판이 혼란스러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중요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정당하게 취급되어 왔던 맹세를 주님께서 금하신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함부로 맹세하고
또 소홀히 저버리는가 하면 교묘한 궤변을 써서 그들의 헛된 맹세를 변호하는 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경솔하고 무책임한 맹세를 경계하시며 맹세 자체보다 헛맹세 속에 내재된 비진실성을 배격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보통 맹세할 때 마치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귀하게 여길 듯이 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즉 인간의 생사회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맹세에 대해서 신중히 할 것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자세히 살펴보면 나름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 율법을 지키며 완벽을 향하여 간다고 하지만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비추지 않으면 율법의 온전함인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위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본문은 하나님을 향하여 참된 마음을 소유한 자는 그가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성실하게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옳다 혹은 아니다라는 말에 그 이상의 어떤 말로 추가하여 자기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려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 외에 어떤 말을 더 추가하려는 것은 자신의 말에 성실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입증할 뿐입니다. 그러나 맹세가 핑계로 이용되지 않고 진실성이 위협받지 않는다면 굳이 맹세를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맹세의 무용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전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맞습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주님께서 그 율법의 도를 온전하게 지키실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께서 명하셔야 주의 율례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살아갈 힘의 근원은 오직 주님께로부터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죽이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먼저 육이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 정말 여기 살아야 할 곳을 잊기가 쉬운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서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릴 수 있는 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삶은 그야말로 아버지에게 귀한 사랑을 받고 잘 자랐지만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부모의 편애가 그를 이방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였고 온갖 고초와 순환으로 마지막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래서 자신의 가족과 나라를 살리는 영화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요셉 같은 사람이 성경에만 있겠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스토리에 감동을 합니까?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이런 축복의 유언을 받았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니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에 따른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적는 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진정한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함을 넘어서 온전함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축복이 가지는 우연히 담을 넘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주 앞에서 온전함으로 나아가려 할 때 주께서 담을 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자신이 바로 세워지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는 담장을 넘은 가지라. 정말 너는 주의 권능으로 나온 축복의 가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채워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나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완전함을 넘어서 주의 온전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이 시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